우리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하심으로 5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8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 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은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5월 새 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보게 하옵시고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의 많은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의 모든 짐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런 짐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순종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시각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시각 장애인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즉 영원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메시아.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 속에는 영원한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두 시각장애인들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즉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눈을 뜬 두 시각 장애인에게 아무도 이 사실을 알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을 침묵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30절 말씀을 보세요. 30절을 보시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시각 장애인의 눈을 열어 주신 것, 특별히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열어 주시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된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참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 사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오히려 이 사건을 더 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더 나가서 전파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일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기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금지하셨는지, 이 일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믿음이 퍼질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기적 사건이 나와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풍족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가지고 왕이 되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 분명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풍성함보다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셨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감추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는 그것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곧잘 보게 되는데, 여러 번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자신의 참 정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에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감추려고 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두 시각장애인들은 그 감격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하지 마라 했는데 정작 이 두 사람은 이 은혜를 받은 감격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전파하였습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침받은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보면 어긴 거죠. 조용해라 했는데 어기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점에서 이 예수님 말씀 안 들은 거죠. 너희 조용해라 했는데 가는 곳마다 전파하고 있으니까 불순종했다는 점에서는 이들이 이제 책망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의 행동은 사실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 다름 아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평생 보지 못했는데 눈을 뜨게 해줬다. 이건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너무 감격적인 사실이죠. 이거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 입장에 있다라도, 이 두 시각장애인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일어난 이 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내 눈을 뜨게 해줬다. 이건 누구나 전파하고 싶은, 누구에게나 만나면 전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기가 막힌 맛집을 찾았을 때에 이거 정말 이 집 맛있다 하면 바로 누구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야, 내가 기가 막힌 집 찾았어, 나 한번 꼭 같이 가보자. 그러거든요. 우리는 뭔가 좋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거 알려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전도는 어떤 특별한 기술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그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한편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제 사람을 고쳐 주시는데, 특별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은 귀신에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 이제 나오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니까 그 즉시 그 말 못했던 사람이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33절에 보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야 이런 일들은 있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본 적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당연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죄와 마귀가 다스렸던 옛 시대가 저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과 시각 장애인의 눈을 밝아지게 한 것,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게 한 것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까지 본 적이 없고 경험하지 못한 일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건 우리가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말이죠.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사실을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34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일반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깨달았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백성들,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야 새로운 시대가 왔구나, 정말 메시아 시대가 왔구나, 그것을 깨닫는데, 오히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보면, 성경 우리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 대적자들의 말들을 반박을 하세요. 만약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군대 사령관이 제일 높잖아요. 부대에서 제일 높은 사령관이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을 죽인다 라고 한다면 그 군대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자기 편이 자기 편을 죽이는데 그런 군대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이 감겨 있었어요. 비록 그들은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히 지키려고 힘쓰는 삶을 살았지만 실상은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사실 그 육신적인 눈은 감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환하게 열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걸 그들은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앞을 잘 본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 장애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이야말로 귀신들에게 붙잡힌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의로워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세우는 모든 경건, 사람이 세우는 모든 업적은 아무런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함으로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졌어요. 그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의를 구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경건 생활 또한 자신이 율법을 잘 아는 것으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예수님을 빼고 자신을 의롭게 여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영적인 눈이 감겨진 영적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과 은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이고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선물, 그 놀라운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힘있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사망의 옛 시대가 저물고 생명과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적 시각 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할 수 있도록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왔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님, 혹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영적인 눈이 닫혀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보다 내 의를 앞세우고 예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의지하는, 예수님이 진정한 복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복을 여전히 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깨달음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이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가 또한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며 예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정말 주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만족해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